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장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단지 세계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혈통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확장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으로 이어졌고,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는 넘기 힘든 담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땅끝인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가 혈통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의식,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편견, 갇힌 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다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 땅끝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혈통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고와 문화와 관습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보인 문제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의 문화와 관습까지도 요구하고 강조했던 그런 사례가 적잖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또 관습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조차도 이런 사고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6시는 오늘날로 치자면 정오로 보면 됩니다. 낮 12시 11절과 12절의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 다니는 것,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 즉 불결한 짐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모든 종류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짐승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이 돼지도 사실 먹으면 안 되는 짐승입니다. 바다의 생물도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이제 그런 것 없는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새우라든지 또 오징어,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휴가 때 꼭 새우를 한번 먹고 싶은데 율법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바로 구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정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다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다고 합니까? 자신이 늘 지켜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을 자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자신은 다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베드로는 10절을 보면 아주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할 때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었으니 배가 고팠을 것인데, 게다가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는 또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천사의 목소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늘 지켜오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 그 전통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베드로조차도 수많은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에 따라 율법의 조문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한 뒤에라도 복음과 관련이 없어도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잘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 또 습관, 전통, 그리고 편견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혹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편견이나 막힌 사고들, 또 잘못된 관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는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또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옳다고 필사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외적인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단지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그 관습, 그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부정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은 복음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넘기 힘들었던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백인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백인들만의 하나님으로. 흑인들을 하나님께서 백인들을 위하여 주시는 복으로 여겼습니다. 복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십자군 전쟁은 어떠합니까? 신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은 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싸움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서 더 큰 힘을 가져보겠다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거나 또 교회를 볼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습, 경험,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마치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진리와 복음과 상관없음에도 미워하는 마음도 품게 되고, 또 멀리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성도들은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 예배 때 보는 어른들이 항상 잘 차려입고 오기 때문에, 막 남는 성도님들은 다 정장 입고 오시고 여성도님들은 막 이제 이쁘게 아주 멋있게 갖춰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고, 아직까지 잘 못 사는 성도도 조금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잘 드리면 무조건 부자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이
생각보다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24살 때까지 이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군 생활 마치고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휴학을 하고 제가 부자가 되어보기 위하여서 장사하겠다고 제가 하동으로 넘어가 1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일들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동업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 형이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장사를, 그 사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가면 주변 성도님들 항상 걱정 어린 말들을 하셨습니다. 뭐 장사 잘 되냐 이런 말도 물어보시지만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공부에는 때가 있는데, 이 말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어른들께서. 공부에는 때가 있는데 일단 공부를 다 마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항상 그런 눈치를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하고 그 형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성도가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더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자가 되면 저런 얘기 했던 분들 아무 말 못할 거야 하면서 막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사가 성공만 했더라도 맞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성공했더라면 그 시선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 성도는 아직 성공 못했을까? 기도가 부족했을 거야, 믿음이 부족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점들, 복음과 신앙의 방해가 될 만한 편견들을 다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으누라고 합니다.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들렸던 소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할 때에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절에서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19절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에 대해서 아직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이 2 사람과 함께 가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구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이방인들, 고넬료가 보내었으니 이방인들이었겠지요. 그들을 구별하지 말고, 네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처럼 이방인들 구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환상으로까지 보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너가 구별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아주 이 타이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연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찾아가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기 직전에 다시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사마리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거기 가서 확인을 하였고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외에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서 복음이 막히고 신앙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복음은 진리 안에서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시선과 관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막힌 담과 같은 복음과 신앙에 방해가 되는 편견과 관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말씀 외에 마치 본질처럼 여기는 편견이나 간섭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본질처럼 여기는 사람의 사고와 간섭이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는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은 시선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 누구와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나와 다른 부분을 가진 지체들,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지체를 보면서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에도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구습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래왔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더 나은 것처럼 교회를 더 위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때때로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나누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날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개혁하자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진리의 빛으로 교회를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진리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어 버리고 새롭게 고쳐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욱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 복음을 더욱 드러내는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습이나 사고나 편견이 있다면 과감히 깨뜨리고 버림으로써 오직 진리와 함께 자라고 또한 복음 안에서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필 것은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는 10장 끝까지 계속되는데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29절을 보면 고넬료와 만났을 때도 베드로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제가 위법이지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이방인들과 만나게 하신 그 뜻까지는, 그 의미까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의 기록자 시점으로 읽기 때문에 문맥이 다 보이고 베드로가 하는 이런 질문도 괜히 한번 던져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이방인과 자신을 지금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는 제대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그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기까지도 했는데 도대체 이 일들은 무엇 때문인가?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 듣고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4절, 35절, 우리 10장 34절,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에, 이방인도 다 받으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이 집에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이시고 왜 자꾸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간섭을 없애려 하시고 그들과도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지 베드로는 분명하게는 몰랐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자신을 이끄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니 그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다 알지 못할 때, 다 깨닫지 못했을 때 그저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리하여서 100%의 확신과 불안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서 따라오라가 아니라 때로는 100% 중에 10%도 안 보여주시지만 그저 그 10%도 안 되는 그 확실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인지 다 알지 못하였어도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50km 이상 떨어진 그곳까지 이틀이나 걸려서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의 말씀, 정말 한 조각과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유는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자리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이 단어는 금기사항을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통, 관습을 깨뜨렸다라는 의미에서 정확히 금기를 깨뜨렸다, 관습을 깨뜨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끼리 세운 그 금기사항들, 그 유대인들과 세웠던 그 관습을 지금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과 교제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의 집까지 들어갔으니 베드로는 지금 내가 금기사항을 깨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다 몰랐지만 그저 조각 같은 말씀 하나 붙잡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금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어떤 험한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금기를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금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들을 가치 없다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 풍요로운 삶, 더 좋은 차와 더 넓은 집에서 삶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한 상급 앞에서는 그런 것들 다 쓸모없는 것이다, 다 결국 썩어질 것이다, 그 말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내려는 그 열심이 때때로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열심이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새로운 의견을 내고 구습을 깨트려 보고자 할 때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이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것이 때로는 금기를 깨트릴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믿음대로 살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더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한 조각의 말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가 교회를 위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면벌부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전통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한 행동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보다 한 조각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낡은 구습들, 인간의 생각, 편견, 가치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의 금기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도 기꺼이 믿음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본질처럼 여기고 있는,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고, 갇힌 사고, 또 그런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잘 찾아서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우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참 불확실한 미래를 보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단 한 조각의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